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수 있는 것을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으므로라. 아멘. 11장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에 마치면 이제 1시간 정도 교회 뒷산을 이렇게 돌아옵니다. 어제는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매일 올라오는 그 한 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꼭 오시는 한 분이 있어요. 그분 한 분만 오셨더라고. 길도 얼음판 미끄럽고 춥고 그러니까. 근데 되게 이렇게 그 한참한 중간쯤 가면 땀도 나고 그래서 모자도 하나 벗고 여기도 좀 푸르고 그리고 가는데요. 어제는 다 놓을 때까지도 땀 한 방울도 안 나더라고. 얼마나 마스크를 했는데도 막 찬바람이 들어오고 그래요. 이것은 일기가 자꾸 변한다는 거지요. 똑같이 아니하고. 어제 신앙생활한 지 한 2년 정도 되는 형제님하고 영성 끝나고 1시간 정도 상담했어요. 대화를 했습니다. 이 형제가 괴로워하는 것이 내가 은혜 받고 주님 앞에 참 서원같이 내가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수주의라고 11조하는 건 기본이고요. 내가 주님 앞에 시간 들여서 기도하는 삶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돼서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회사가 너무 바빠져가지고 새벽에 일찍 나가면 10시까지 한대. 호텔에 근무하는데 그 호텔에 제과류 그런 거를 반액으로 낮춰가지고 그렇게 내놓으니까 얼마나 손님이 많은지 거기 직원은 더 보충해주지 않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일을 해도 당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너무 그냥 피곤해가지고 새벽 기도회를 일주일에 뭐 한 번이나 두 번 이렇게밖에 못 나와서 괴롭다는 거야. 괴로워하지 마라. 육체를 가졌으니까 그렇지 영혼만 있으면 그렇지 않다. 육체는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또 여건 주시면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 괴로워하지 말고 가면서 기도하고 그래라 할 때 가면서는요. 목사님 새벽 기도하신 거 그거 듣느라고 또 정신없어요. 그런데요. 계속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요. 제가 눈물로 전철 타고 갔는데 내가 창피해서 그냥 못 있겠어요. 계속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눈물로 산대. 일하면서도 그래서 직장에서도 창피하고 그렇게 온종일 눈물로 살 때도 하나님 은혜 주시면 그렇게 되는 거다. 근데 참 특별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무 환경도 여건도 좋지 않으니까 그냥 직접 하나님이 다루셔서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내가 반대하지요. 우리 교회 나오는 걸 그냥 지켜보고 그날마다 그냥 계속 못 나가게 하지요. 그래도 그걸 이겼어요. 11조 주일원금에게 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그래도 그것도 이기고 자기는 이제는 예수님은 아내는 버려도 예수님은 못 버린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 어느 곳을 펼쳐라. 어디를 읽어봐라. 그게 꼼짝도 못하는 거죠. 눈물로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CTS에 감사한데 우리 교회 앱을 만들어줘서 저희가 새벽에 못 나와도 그거 다 듣고 은혜 받을 수 있게 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이 육체가 피곤하고 육체가 감당하지 못하면 또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고요. 어떻게 하든지 내 영혼이 주님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많이 무던히 애썼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육체는 그냥 내버려 두면은요
수십 년 살아왔던 내 습관대로 내 방식대로 그렇게 살기를 좋아하지. 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야 돼.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야 돼. 육체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는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이 추운데 뭘 내일 하면 되지, 그럽니다. 괴로워할 수 있다는 것도 그것도 은혜죠. 그런 게 없다면은 발전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10장에는 역시 에고에이미 용법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7절 보겠습니다. 10장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양의 문이다. 누구든지 들어와라. 꼴을 먹어라. 풍성히 얻게 할 것이다. 오늘도 주님은 더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단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양들이 따라와야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와야 그걸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단들은 사이비 종파들의 교주들은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싹군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반드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데 싹군 목자는 양들을 희생시키고 자기의 영화, 자기의 부, 그거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싹군 목자가 선한 목자에게 다른 것입니다.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선한 목자예요. 양을 이용해 먹는 목자는 싹군 목자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누가 과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인가? 양들은 목자가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양이 목자를 만들 수는 없죠. 목자가 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너무 빠른 시간에 성장하다가 보니까 제대로 목양을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부흥 위주의 거품이 많이 너무 자리를 잡고 양적인 것을 추구하다가 보니까 질적인 것이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알곡을 양산해야 될 그러한 과일나무가 곡식이 쭉정이를 많이 양산했습니다. 거품이 꺼지는 중입니다. 쭉정이들을 골라내는 중입니다. 여러분 알곡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를 따르며 알곡되어야만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잘되고 출세 성공하는 건 잠깐입니다. 그건 하늘나라에 기록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영원히 정말 귀중하고 잘 돼야 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행복해집니다. 정말입니다. 28절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손에 아버지의 것으로 아버지께서 하신다.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이실 수밖에 없죠. 11장에는 나사로의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베다니에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 3남매가 살았습니다. 2절 같이 읽을까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묻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셔서 가끔 쉬시며 이 3남매하고 교제하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순환의 한 주간에도 수요일 날 바로 이 베다니에 가서 쉬셨지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러한 3남매입니다. 3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를 의미하는 겁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어제 새벽에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지요. 선생님, 이 사람의 소경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소경된 것이 부모의 죄도 아니라 자신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그 소경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소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혹시 내가 원치 아니하는 일들 중에서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나사로가 죽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것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 말씀을 예수께서 대답하되 낮도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게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죽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잠으로 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자는 나사로를 내가 깨우러 간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사실 죽음과 잠은 비슷합니다. 잠자도 아무것도 못하죠. 죽어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잔다고 말씀.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13절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제자들도 예수님의 생각과 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5장 8절과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도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은 늘 육신적이고 현상적이고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물질적인 데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언제나 영적입니다. 진리적이요 생명적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늘 생명적인 편에서 영적인 진리적인 면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쪽 사고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늘 생각하는 것이 육신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생각의 차이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랬는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지가 뭔데 46년 동안 지은 것을 사흘 동안에 어떻게 일으키나 그런단 말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데 영적인 걸 모르니까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14절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이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거기 있는 제자들이. 16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디두모가.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무덤에 있은지 나흘. 유대인들은 죽으면 만 24시간 이전에 장례를 치릅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패를 방지하기. 나흘이 지나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를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2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 죽은 지 나흘이 되면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은 지금 내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는 나흘이 지난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는데 마르다는 뭐라고 이해를 했냐면은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살아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뭐라 그러시냐 하면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이것도 꼭 따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혹시 소망교회 수양관에 가보셨나요? 곤지암에 소망교회 수양관이 있습니다. 수양관 뒤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거기에 비석이 2개 있습니다. 밑에 놓여있는 비가 하나 있고 위로 올려있는 비. 밑에 누워있는 비에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이 있고요. 세워진 비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교회 교인들이 죽으면 화장해서 거기 소망의 동산에 와가지고 다 나머지 뼈가루 거기다 다 뿌리고 거기 와서 부활의 소망 가지고 기도하면서 가라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아주 좋은 거라고,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영혼은 부활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을 거기다 의미하는 거죠. 쭉 넘어가겠습니다.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 눈물을 흘리시는 일이 별로 없으신데 나사로의 죽음 무덤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비아냥거리는 거죠.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면 네 주님 하고 옮겨 놓으면 되는데 참 우리는 너무 이유도 많고 변명도 많고 탈도 많아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납니다. 돌문 열면 썩은 냄새만 날 텐데 왜 그 문을 저 돌문을 열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저 아멘 하면 될 텐데. 요한복음 5장에서도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환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아멘,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될 텐데 제가요 물 이동할 때 여기 놓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예 아멘 하면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심에. 보세요.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예수님 책망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하면 영광을 볼 텐데 너 왜 이렇게 말이 많냐. 아직도 나를 잘 모르느냐. 내가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1장 14절에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심을 밝히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알면은요 우리가 땀소리 안 할 텐데 그게 잘 안 돼서 그래요.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기도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시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돌문을 누가 막았지요? 하나님이 막았어요? 사람이 막았어요? 사람이 막았습니다. 너희들이 막았으니까 돌문은 너희들이 열어라. 살리고 죽이는 거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해요. 그건 내가 하겠다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자꾸 하나님께 맡기지 마세요. 내가 먹을 도시락 예수님 앞에 드리는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오병이어의 역사 일으키는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못하죠. 그건 예수님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께 주님께 맡기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육체 주신 거거든요. 머리 주시고요. 지혜 주시고 할 수 없는 것을 주님 앞에 맡기세요. 자, 마가복음 5장에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죽은 지 곧바로 가서 예수님이 살려주십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사 지내러 나갑니다. 상여에 만 하루가 지났습니다. 예수님 가서 살려주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됐습니다. 썩어 냄새가 납니다. 돌을 굴려내라.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서 예수님 한마디 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뚜벅뚜벅 위험한 채로 동인 채로 걸어 나옵니다. 예수님은 금방 죽었든지 하루가 지났든지 4일이 지났든지 상관없습니다. 오래 지나서 뼈만 남아서 에스겔 골짜기에 해골이 다 되어서 뼈만 남았어도 다 붙여져 가지고 살이 오르고 힘줄이 오르고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군대가 되게 하십니다.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무덤에서 부르십니다. 이런 재미난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서 죽은 자야 나와라 그러면은 무덤에 있는 죽은 자들이 다 기어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만
죽은 자여 나오라 그러면 다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다 나오지요. 다 나오죠. 우리가 더 멋지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덤 문도 그대로 돌로 봉해져 있고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가 나오면서 돌문을 축구하듯이 빵 차고 팍 나왔다면 얼마나 더 드라마틱하게 멋있게 현장이 나타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슈퍼맨 아니시고요. 그렇게 뭘 보이기 위해서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너희들이 해라. 너희들이 할 수 없는 일 내가 하마.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이 움직일 수 있을 때 내 머리가 기억력이 있고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사세요. 고깃덩어리 너무 위하지 말고 정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할 수 없는 부분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하늘나라 가서 상급이 큽니다. 자꾸 위하고 요리 빼고 저리 빼고 이리저리 하다가 보면은요 할 수 있는 날이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은 오늘도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더니요. 예수님 제자 베드로가 사도행전 9장에서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싹바느질에서 먹고 사는 그 여인이 죽었는데 가서 다비다야 도르가야 일어나라 살려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주역인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사건에서 은혜 받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9장에서 은혜 받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주역을 맡기신 주님이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 20장에 가서 밤새도록 강의할 때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삼촌 누각에 앉아있다가 졸다가 그만 떨어졌습니다. 졸면 죽습니다. 유두고가 말씀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군대 가면은 초소 앞에 졸면 죽는다 이렇게 써있어요. 졸면 죽습니다. 영적으로 졸지 마세요. 말씀 듣다가도 졸지 마시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려와서 어떻게 했어요? 살려줬습니다. 참 신기해요. 성경에 보면은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유독 베드로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하면서 사람을 살린 일이 베드로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후반절을 이끌어간 사도 바울이 또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이 있지만 특별히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맡기신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저들이 했고요. 이제 오늘도 우리가 그 일을 해 나갈 것입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의 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 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출발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며 출발합니다. 감사하며 출발합니다. 승리의 주님,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주여, 우리도 은혜 받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하늘 창고에 쌓여지는 보화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